네, 반갑습니다. 네, 6조가 5조 스님에게 금강경 법문을 듣고 언하되어 말 끝에 이 자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일체 만법이 분리자성, 자성 아닌 것이 없구나, 자성을 떠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토록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또 자성은 본래부터 생멸한 바가 없음을 어찌 알았겠느냐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음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은 본래부터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갈고 닦아서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절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자성을 뭔가 만들어야 되거나 뭔가 깨달음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성은 그냥 본래 원만구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나 원만구족이지, 그리고 깨닫고 나야 원만구족이지,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만구족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둘로 나눠 놓는 거잖아요. 부처와 나를 둘로 나눠서 부처는 부처니까 저렇고, 나는 나니까 부처가 아니야, 나니까 저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훨씬 어려워지죠. 내가 나한테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 공부를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먼저 뭐 신의 행정 이래 가지고 먼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본래 청정하고 내가 본래 원만구족되어 있는 본래 부처다 라는 사실을, 이거를 우선은 처음에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원만해졌을 때는 그 믿음이 그냥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성, 자기의 본래 성품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다,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걸 100% 증명해 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숨 쉬고 있지 않나요? 죽지 않았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뭐가 숨 쉬었어요? 내가 숨 쉰다 이러지만 숨 쉬는 거 생각하고 막 노력하고 하나요? 저절로 숨 쉬는 게 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있나요? 그냥 구족되어 있잖아요. 자기 숨 쉴 줄 아는 능력, 그거 그냥 본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 이것도 들을 줄 알고 제 말도 들을 줄 알고,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는 소리가 없구나 하고 알고, 그 아는 마음은 본래 구족이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성을 깨달으려고 할 때 이런 것 자체가 하나씩 다 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공부를 조금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 옛날에 스무고개 게임 하듯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거는 뭐 여기 이 방 안에 있습니까? 뭐 물건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좁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법문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본래 청정하던 거, 본래 생멸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본래 원만 구족되어 있는 게 뭐지? 이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숨쉬던 이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숨쉬던 이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들을 줄 아는 능력, 이 듣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진 적 있습니까? 이게 더 잘 쓰거나 더 못 쓰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 있나요? 이거 배워야 되나요? 이거 들을 줄 아는 능력,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죠. 갓난아기 때부터 본래부터 타고난 거죠. 갓난아기 이거 반응할 줄 알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도 이거 있죠.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써서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 있던 거지,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잘 땐 없지 않나요? 하지만 잠자는 사람 옆에서 뭐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깜짝 놀라고 깨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가 없을 땐 그러면 그게 끊어지는데요. 하지만 없을 때는 침묵을 알죠. 침묵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알미라는 것, 이 깨어있음, 이 알아차림, 이 각의 성품 이런단 말이에요. 볼 때 보는 깨달음, 보는 암, 보는 알아차림, 시각, 들을 때 듣는 알아차림. 보통 이러잖아요. 시각, 뭐 청각, 뭐 미각, 뭐 촉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 다 각이 붙죠. 그럼 뭐겠어요? 이 각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깨달음의 작용, 알아차리는 작용, 이거 하나가 눈에도 작용하고 귀에도 작용하고 코에도 작용하고 입에도 작용하고 몸에서도 작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의 각이 시각, 청각 뭐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각이라니까요. 저희 은사 스님이 매번 보면은 사람들 올 때마다 이게 책을 나눠줘요. 맨날 복사해가지고 막 제본 찍어가지고 수없이 나눠주는데, 아마 어지간한 스님들이나 어지간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집에 각해일륜 그 책 안 꽂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거 갖다 주면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갖다가 어디 쿡 처박아 놓고 치우고, 너무 많으니까 그거 봐도 알지도 못하겠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각의 바다, 이 알아차림의 바다에 우리는 항상 이 알아차림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알아차림의 바다가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일륜, 이 비춘 태양빛과도 같은 이 밝은 비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각해의 일륜, 이게 알미 바다에 이게 빛과도 같은 이 마음 거울과도 같은 여의주와도 같은 비춤이 늘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해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3000배를 해야지만 이게 확인되냔 말이에요. 참선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하는 이게 드러납니까? 이게 뭐 더 누구에게 더 많고 누구에게 더 적습니까?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본래 부족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각하고 나서 두 번째 자리 막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 분별, 그것만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거에만 관심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그들의 성품이 아니라 성품 이후에 드러난 자기 생각, 분별로 재해석된 찌꺼기 같은 그런 것만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늘 있는, 늘 비추고 있는, 이거는 나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남자 여자라고도 할 수 없고 나이가 몇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잘났다 못났다고도 할 수 없고 부자다 가난하다고도 할 수 없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 작다고도 할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이게 여기에 황인종 백인종 이런 게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과 짐승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만한 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각이 깨어있단 말이에요. 원망 부족한 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이게 우리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이 각해윤리라고 하는 이 각의 바다야, 비춤의 바다, 여기에서 내가 나야 사람이야 뭐 누구야 하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이게 첫 번째 자리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분별해가지고 나다 너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괴롭다 불행하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석 따라가가지고 내가 진짜 괴로운 사람이라고 인지협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구별 가운데 요만한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래 자기에게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던 것, 허물어지지 않는 것,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으면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동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동요하고 살잖아요. 이 말에 동요하고 저 말에 동요하고 말 한마디에 막 괴로워하고 말 한마디에 지옥 갔다 말 한마디에 극락 갔다가 돈이 있고 없고에 왔다 갔다 하고 나이 들고 안 들고에 왔다 갔다 하고 병 들고 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에 막 끌려다니면서 온갖 동요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여여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휘둘린단 말이에요.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조건 따라 경계 따라 행복한 조건이 생기면 행복했다가 괴로운 조건이 생기면 괴로웠다가 칭찬 들으면 행복했다가 비난받으면 괴로웠다가 돈 생기면 행복했다가 없으면 괴로웠다가 주변 여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계속 우리 마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요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못할 짓 아닌가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내 인생 주인이었잖아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내가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늘 여여하고 싶은데 늘 당당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인연의 본질이 거짓인 줄, 인연 가합인 줄 안다면, 그 실제가 실상이 없는 줄 안다면, 공한 줄 안다면 그 동요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삶이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 상황 따라 경계 따라 휘둘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이게 장부답지 못하고 비참하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장부, 대장부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장부라 그래요. 남자를 장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장부라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대장부예요. 대장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그럴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휘둘리며 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 인생은 그나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점점 어른이 돼가고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퇴직도 오기 시작하고 나이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세상에서도 이제 막 꼰대 소리 듣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고 점점 휘둘릴 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곧 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죠. 동요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로울 일이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1조를 벌고 100조를 벌었어도 100조를 벌었는데 평생 내가 우리 회사 세계적인 대기업 만드는 게 소원이야 해가지고 한 50년 노력해가지고 내 나이 51살 됐을 때 100조 버는 기업으로 딱 세계적인 막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기업이 딱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예를 들어 이랬어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내가 평생 50년 60년 동안 읽어왔던 이 기업,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게 그 말 한마디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대요. 어떤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의 가장 저명한 암센터 미국 최고의 의사 몇 번을 했대요. 우리나라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암 치료가 제일 안 되고 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걸 봤을 때 암의 원인은 자기도 모른대요. 세계 최고 가는 암에 저명한 사람인데 암의 원인은 모른대요. 나도 모르고 또 심지어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 가는 의사잖아요. 근데 사람이 왔을 때 암 치료하러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암 치료하는 약이 예를 들어 5가지가 있다.
근데 그거 어떤 걸 줘야 될지 자기는 모른대요. 왜냐면 전부 다 한 10에서 20%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신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 가는 병원 의사가 암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5가지를 쭉 설명해 주고서 고르라랜대요.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내가 이걸 고르면 그걸 선택해보고 경과를 지켜봐서 되면 계속 주고 안 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골라 이런대요. 모를 뿐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암 치료하러 온 사람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막 내일모레 하는 사람인데 암 치료하러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유,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속 편하게 이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안 가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없으면 우리 집이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너무 막 그냥 나밖에 뭐 안 된다, 내 없으면 안 된다, 그 집착, 자기 일에 대한 집착, 뭐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 이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과가 안 좋대요. 그 집착이 과도한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약도 잘 안 받고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인은 난 도저히 모르는데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 마음가짐만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렇게 과도한 집착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삶이 되게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과도하게 화내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고, 이처럼 자기가 뭔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저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다 착각이고 망상이잖아요. 거의 죽으면 끝이잖아요. 옆에 와서 누가 차가 와가지고 확 밀치기만 해도 우리는 끝나는 바스라지기 좋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도 그럼 차로 한번 밀어버리면 끝나는 허망한 존재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마디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그걸 가지려고 했었고, 뭐 돈을 벌려고 했었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었고 해도 그게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없어지잖아요. 아니 뭐 10억만 단순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조를 벌었어도 너무 간단하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한 100조, 1000조가 되더라도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다 하면 내가 1000조라도 줄 테니까 날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죽을 건데 안 죽게 한다면 1000조라도 마땅히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당장 죽지 않아요. 1000조 없어도. 이미 10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명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막 이게 가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막 요동치며 살았잖아요. 동요하며 살았잖아요. 돈 벌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괴롭고 막 이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의미 부여하면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 끊임없이 동요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 본성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에 동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요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의 본성을 깨닫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인들 그게 중요한 거겠냔 말이에요. 이 동요하지 않는 이 마음 본성 하나 깨닫는 거, 이것만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자기를 깨닫는 공부고, 이거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면 뭐 불교가 뭐 불교만 잘났다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이건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자기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신의 해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랬어요. 자성이 능히 세상 마음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세상 마음법을 만들어냈다. 일체유심조 이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있음,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게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 귀가 듣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귀가 듣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귀가 열려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안 듣기도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딴 거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어도 안 듣잖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듣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온갖 소리 들었잖아요. 온갖 꿈의 세계를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그거 눈이 했고 귀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한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를 뿐이라는 건 이 소리를 귀가 듣는다 이렇게 섣불리 해석하지 말고 판단 분별하지 말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여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6조가 해명에게 한 얘기거든요. 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 뭐가 진짜냐, 뭐가 자기 본래 면목이냐, 그 말이 뭐냐 하면, 보세요,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마세요. 선, 악,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막 이 지구별에 처음 내려온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가 내가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듯이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긴 요만큼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그 뚫린 귀에서 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다 분별이고, 그 모든 분별이 없을 때 이게 뭐가 들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빼고 듣는 걸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듣는 거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와 듣는 내가 둘일까요? 진짜 둘인가요? 자기 경험으로 그냥 확인해 보세요. 이게 둘이에요? 생각으로 분별해서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나가 경험되잖아요. 여기에 귀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또 바로 들린단 말이에요. 즉, 이 허공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허공 전체가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천둥이 번쩍 해더라도 그걸 듣고,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듣고, 내 뱃속에서 꼬락하는 것도 듣고, 그냥 이 허공 전체가 그냥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냔 말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다 이러지만 보이는 거기에 이 보는 것이 같이 있지 않아요? 이게 색 즉시 공이에요. 색이 있는 거기 곧바로 공이 같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즉, 허공성이라고 하는,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이 허공법신을 불교에서는 마음, 법, 자성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이 굳이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허공법신, 이걸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했고, 이 허공법신, 이것이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 텅 빈 허공, 온 우주 전체를 머금고 있는 허공 전체 바탕, 이 온 우주 전체 마음법이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 허공 바탕, 여기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소리도 여기서 왔다 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것, 냄새 맡고 생각하는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만물이 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냔 말이에요. 이 허공의 바탕에서 일어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킬 때, 누군가 한 생각 딱 일으킬 때 그 생각이 딱 아들 하면 아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집 하면 우리 집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떠오를 때 그 떠오른 이미지, 그게 어디서 떠오르는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머리에서 떠올랐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생각이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어딘가에 떠오르는 것 같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허공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도 허공에서 오고 가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모든 것이 허공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이 허공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허공성이라고 굳이 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 저의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자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장점화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이해되도록 말하는 것을 이해로 듣지 말아야 돼요. 즉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되는 대로 냅두고, 이해되니까 저 말이 뭔가 신뢰가 가네. 아직 내가 정확히 핀트가 딱 맞아서 완벽히 알진 못하겠지만 저렇게 들었을 때도 저게 틀린 말이 아닌데, 여기 뭔가 있는 게 분명한데,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요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아듣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어느 부분은 내가 이해되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확연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진함, 거기에 기대어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저것이 내가 정말 확연해질 때까지, 또 자기 경험으로 내가 체험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공부를 내가 놓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뭔가 감이 확 왔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오래도록 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뭔가 어느 날은 선명했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았다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문을 꾸준히 들어야 된단 말이죠. 직지하는 법문, 직진심하는 법문을, 이 마음을 자꾸 가리켜 보이는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단 말이에요. 점점 더 여기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더없이 명확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명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이 자리, 이것이 정말이구나, 이것은 처음에 이걸 감이 왔다 하더라도 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걸 빼고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일체유심조로 모든 것이 마음 바탕에서 드러나는 허상이니까. 오로지 바다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바다 위에 파도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무슨 파도가 치든 다 바다잖아요. 해운대 백사장 위에 매년 모래를 깔아놓고 모래 가지고 막 조각을 만든단 말이에요. 별의별 조각을 다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도, 위인들도 만들고 온갖 모양도 만들고 막 다양한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그건 다 그냥 모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만들었는지 그 모양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양을 따라가고 모양을 좋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손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죠. 그 밀가루 반죽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모양,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만두도 만들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고, 떡볶이도 만들 수 있고, 라면 면발도 만들 수 있고, 또 밀가루 반죽으로 장난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빌딩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밀가루 반죽 하나 가지고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 반죽 하나 가지고 만든 세상이다. 그 밀가루 반죽이 뭐예요? 그 바다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위치가 없고, 우리의 분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주관도 아니지만 주객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주객을 벗어난 불이에요. 둘이 아님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방편으로 처음에 말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관은 이것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 대상에만 끌려다녀 있으니까 대상으로 간 시선을 딱 회광반지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아니냐, 이렇게, 진정한 주관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진정한 자기 아니냐,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이 진정한 주관, 진정한 자기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이것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주관도 아닌 거예요. 이건 진정한 자기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둘이 아님. 그래서 이렇게 일체 만법, 일체 만유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음이 자기예요. 자기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여러분은 이 몸이 아니고 마음, 느낌, 생각, 의지가 아니고 이 마음이 자기예요. 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없어요. 온 천지가 자기예요. 이 마음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에요? 뭐가 나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라니까요.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라니까요. 남들이 나쁜 짓을 한다.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들을 구제해 줘야죠. 남들이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내일처럼 기뻐하라고 억지로 내일처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위찬탄하라는 건 억지로 내일처럼 기뻐하라. 이게 진짜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내일이라니까요. 삼라만상이 자기 의지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에 좋은 거에 기뻐하고 싫은 거를 막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또 이게 다 내일이라고 하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저놈이 내 몸을 가지고 왜 지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화가 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전부 다 어젯밤 꿈과 같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본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피해받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 그게 다잖아요. 부처님이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도록 노력할 뿐, 괴로운 사람 있으면 상담해 주려고 노력할 뿐, 얘기도 들어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 하는 사람처럼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탁발해서 먹을 수도 없어, 이러진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속 편하게 법문이나 하고 있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도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울 땐 도울 뿐이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는 너무 사회복지를 안 하고 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비, 봉사, 나눔, 베품이다. 이거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게 얘기하는 완벽한 가치 아니냐. 근데 불교에서는 타종교에 비해서 왜 사회복지를 별로 안 하고, 왜 큰 스님들은 산에만 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부처님은 왜 자꾸 법 얘기만 하냐, 사회복지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처님은 도울 사람들을 인연 따라, 인연에 반응해서 도와요. 인연 따라 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어요. 또 한 번 얘기해요. 또 안 들어요. 또 한 번 얘기해요. 안 들어요. 또 한 번, 서너 번 얘기했다 안 들으면 냅둬요. 이게 절대선이면 냅두면 안 되죠. 얘가 죽어라고 싫어해도 죽으라고 붙잡아다가 끝끝내 좋은 걸 하도록 시켜야죠. 그게 절대선이면. 근데 이게 절대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상대적 선이기 때문에, 그게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야, 남들이 그 파도는 좀 싫어하니까 너 이 파도 좀 해라, 몇 번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안 하면 냅둔단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바다인데, 어차피 똑같은 자성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인연 따라.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모양 따라가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본성이 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파도에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그냥 보편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 안 한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거 집착하면 다 괴로움이야 라고 해서 모든 분별을 깨뜨려 줄 뿐인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 줄 뿐인 거예요. 그게 사성제예요. 괴로움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일어나는 걸 집성제라 그러거든요. 모여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가르쳐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내가 있다고 하고 그 나에 집착하니까 나라고 여기는 네 생각으로 나라는 게 있다고 여겼지? 그 나라는 게 색수상 행식이지? 하나하나 보자 진짜 있는지. 하나하나 깨뜨려줘서 나에 대한 이게 텅 볐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해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탈하게, 열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초기 경전에 하는 말이고, 모든 불교 교리, 불교 경전, 선, 어록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 망상을 깨뜨려주는 것뿐이에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진리는 이거야 해서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걸 깨뜨려주는 거지. 모든 분별 망상을 깨뜨려주면 본래 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본래 있던 거?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있겠느냐. 자성이 본래 생멸한 바가 없음을 어찌 기대나 있겠으리까.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음을,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자성이 능히 마음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어찌 기대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이걸 깨닫고 나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세상사 만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출세관이에요. 세간에서 훌쩍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공부.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예, 그럼